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공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공명. 공명이란 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resonance,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에 고유 진동 주파수가 있답니다. 이 컵에도 유리에도 고유 진동 주파수가 있고 물에도 고유 진동 주파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동일한 파장을 만나면 이거 굉장히 공명,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로 공명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 날마다 잘 쓰시고 계시죠? 전자레인지도 이 공명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고유 파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2.45GHz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45GHz. 그래서 수분이 물이 포함된 음식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2.45GHz를 확 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음식 안에 있는 물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진동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아주 강력한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나와서 그 음식이 익고 또 그 음식이 데워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공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만들어주신 어떤 원리라는 것이죠. 라디오도 여러분 공명인 거 아십니까? 라디오도 내가 듣고 싶은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 공명이 일어나서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귀에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영상이 증폭돼서 보인다는 것이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고유 주파수를 이제 번호를 누르면 상대방의 어떤 번호를 누르면 그것이 연결되고 공명돼서 내 소리가 다른 사람 소리에 한국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그런 공명의 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공명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리가요.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전의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해질 때 믿음의 공명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의 공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명이 일어날 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공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공명하는 다윗의 삶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공명은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명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도 이게 믿음의 공명이구나. 공명의 원리와 마찬가지가 믿음의 역사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진리를 선포하고 아름답고 귀한 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나님의 귀에는 시끄럽기만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일치가 안 돼서 자꾸 뭔가 이 울림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말씀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당만 밟는도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기껏 예배를 드리고 기껏 그 당시의 예배가 간단한 예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자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의 주파수가 맞을 때 믿음의 강력한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딱 맞아서 뭔가 믿음의 공명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빨라서 맞지 않는, 그래서 내 믿음이 울리는 무슨 허공에 울리는 그런 메아리와 같이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명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뭡니까? 믿지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인생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 다음에 버림받아서 뭔가 잘 됐으면 뭐 얘기가 달라졌겠는데 버림받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뭔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이제 삶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순간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간 방치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속에 믿는 사람의 어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삶에 기록됐다는 것이 뭔가 좀 이게 믿음과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구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의 삶 속에 아주 미세한 어떤 공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형통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뭔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겨우 이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2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명의 역사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울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는, 요셉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차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이 점점 맞아지다가 이제 감옥에서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아주 폭발적인 공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됐던 것입니다. 결코 그럴 만한 일들이 가능성이 없었던 그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신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노예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기도할 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상상도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맞아,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맞아, 그때 내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공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믿음의 공명은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파트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뭘까? 도대체 요셉의 믿음이 뭘까? 요셉의 믿음은요, 저는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왜 나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지? 찾았는데 왜 노예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더 완전히 삶이 망가져서 왜 그렇지?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서 뭔가 이것이 의미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내 시점에서 강력한 공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뭘까? 인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내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맞춰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자마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나의 삶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보이면서 믿음이 어느 시점에서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져서 강력한 공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셉의 삶에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믿음은 인내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해야 하는 그 상황들이, 일들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실제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신뢰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소망의 온전한 공명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하는데 오래 참아야 그 가정에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뭐 가정도 그러니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도 주님께서 여러 다른 기질의 다른 성품의 사람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아두신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서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 두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 한 포인트가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무게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믿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믿게 돼서 믿다 보니까 그 은혜의 무게가 한량없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 무겁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 많아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죄 많아서 그냥 주님께서 그를 경멸하고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그 은혜의 무게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 감격의 감동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향유가 생각났습니다. 이거를 가서 주님께 부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책 없이 생각 없이 들고 나갔습니다. 좀 생각했다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좀 돈이 되고 이것을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께도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감동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무게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그 여인이 그것을 들고 가서 그 향유를 열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콜콜콜 다 부어버렸습니다. 허비한 것이죠.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수를 한 바구니나 두 방울 조금만 써서 이렇게 해야 향기로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병을 다 부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냄새. 여러분 향수를 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향수가 아니라 아마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아닐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어드릴 때 정말 그 감동 때문에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돼서, 눈물만 났겠습니까? 막 콧물이 범벅이 돼가서 눈물, 콧물, 향수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로 머리를 해가지고 닦아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주님께서 그때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수에 꽂혀가지고 비싼 향수, 귀한 향수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읽어보면 동전 동전 2개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값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비싼 값의 향수이긴 했지만 그 값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받았던 은혜의 무게. 견딜 수 없었던 어떤 그 감동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이것을 모으기까지, 이것을 간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허비해버린 그 뭔가 여인의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무게가 주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저는 그 찬송의 무게, 믿음의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겁게 드려질 수 있는, 뭔가 내 마음의 진심이 주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무게를 보셨습니다. 그 무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감동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지금 행한 그 일이 전파되고 기억돼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그것이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의 무게가,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그 뜨거움, 그 무게를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 없는 은혜가 뭔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뭔지에 대한 깊은 그 울림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의 어떤 무게를 아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온통 그의 삶에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토록 그 전에는 가치 있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마치 주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 배설물같이 생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무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무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누구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경지까지 가봤을까?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배설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치를 알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귀한 가치,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의 감격의 무게가 바로 믿음의 주파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감동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도 그 감동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무게로 나갈 때 주님께서 같은 무게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에 크게 공명하는 어떤 믿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극단적인 순종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믿음의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측정하는, 믿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면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하면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어떤 착한 선한 삶도 믿음의 봉사도 믿음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이 그 뭔가 지식과 삶과 어떤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기분이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시험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도 하시는구나. 믿음을 시험하시고 뭔가 그 다음 플랜을 가지고 뭔가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만나시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 플랜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거기서 뭔가 어떤 믿음의 공명의 역사. 물이 진동할 때 막 물이 팔팔 끓어서 뭔가 음식물을 다 익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 순종의 포인트에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굉장한 어떤 감동으로 어떤 그 출렁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폭발하는 어떤 공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공명의 역사가 이 삶을 통해서 이 포인트에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똑같이 일관된 삶을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삶에 믿음의 공명이 일어날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전쟁의 승리가 오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공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는 어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명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명하는 믿음에는 정확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무게를 아는 믿음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뭔가 그런 믿음의 포인트마다 나에게 혹시나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뭔가 더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정말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것에 순종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